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분들과 또 지인분들 혹은 처음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더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신 날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날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처절한 비움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골고다의 언덕은 지독한 패배였고 또 돌 무덤은 거스를 수 없는 완벽한 종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하죠. 반전의 말씀을 1절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언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이 동트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안식은 늘 따라다니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 따라다녔고, 죽음이란 것이 늘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절벽과 같았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새벽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로마 당국은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막은 것뿐만 아니라 그 돌을 아무나 치울 수 없게 로마 총독의 인봉을 딱 붙여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 무덤 위에 딱 인봉을 붙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그것을 보면서 로마의 공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번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죽음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인류의 모든 절망이 응축된 그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새벽을 뭐라고 의미하는가 봤더니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 지나고 이제 생명의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마침내 이 죽음의 빗장을 부수고 생명의 빛으로 터져나온 새 창조의 아침이 이 부활절 새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을 뚫고 시작된 새 창조의 빛, 이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차가운 절망의 돌들을 굴려내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부활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두려움의 권세를 무너뜨린 부활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부활의 승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아멘. 부활의 아침, 그 어둠의 죽음의 정적이 이제 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사가 그 큰 무거운 돌 무덤 앞에 그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행위는요, 단순히 앉아서 쉬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왕의 통치권을, 또 왕의 재판권을,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가 그 돌 무덤 위에 앉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로마 총독의 인봉에 찍혀 있었고요, 세상의 권력이 이 무덤은 절대 열 수 없다라고 선언한 그 절망의 돌덩이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요? 주의 천사가 그것을 의자 삼아서 유유히 걸터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조롱을 말씀하고 있고, 사망 권세를 발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부활의 승리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또 그 힘을 자부하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러고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아멘. 로마 군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여인들도 동일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명령어입니다. 현재 명령어로 쓰였는데요, 지금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제는 당장 멈춰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죽음의 돌덩이가 치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돌덩이 위에 당당히 앉아 계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돌 무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당히 이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하면 띄워주실까요? 시작.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부활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그 돌무덤 위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승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6절, 7절, 8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지금 6절에서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의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아멘. 그가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제자들과 수없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씀이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문법상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보니까 어떠냐 봤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음의 잠에서 깨워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권력은 이 총독의 인봉을 찍어서 말씀을 무덤 속에 이렇게 숨기려고 했습니다.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돌무덤은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히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물리적인 압박과 자연적인 법칙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미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 아들을 무덤에서 끄집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것을 온 인류의, 온 우주에 증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과 동기부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 자기의 아들의 생명보다 무엇을 더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죽이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선포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변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은 부활의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데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예, 달렸다고 합니다. 달리기 잘하십니까? 예, 달렸던 이유는요, 빈 무덤만 보았기 때문은 아니죠. 무엇인가 봤더니 천사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무한대로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듣고 어때요?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는 본인들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그렇도록 들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 알리려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 오시면서 달려오신 분 차 타고 오셨죠? 달리기보다 더 빠른? 예,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절망의 자리를 영광의 사명으로 바꾼 부활의 승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이 만난 주님의 첫 마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첫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하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평안하냐. 우리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예,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인사 말은 아닙니다.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또 주님 안에서 축하받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던 제자들의
향해서 이제 그 슬픔의 옷을 벗고 승리의 출제 속으로 들어오라라는 주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호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형제들, 할렐루야,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형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요,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 진짜 0.1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 할렐루야. 가장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 다시 묶어주신 것이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단절됐던 사람들 관계도 회복시켜주시는 완전한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 혼자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들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이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길에서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지죠.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갇혀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울을, 그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누가요?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들어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품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살기 등등했던 절망의 자리를 이방인을 향한 영광스러운 사명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원수조차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가장 비극적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의 출발지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실패의 자리,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부르시고 다시 사울처럼 사명의 자리 갈릴리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허물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이 앞서가신 갈릴리로 달려가는 역동적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덤 곁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안에,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달려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